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뭐였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 기억나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진 페이지로는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름이 뭐죠? 금요, 기도, 컴뱃입니다. 컴뱃. 금요, 기도, 컴뱃. 이 컴뱃이라는 단어가 이제 전투, 또 전쟁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이 밤은 우리가 전투를 하는 날입니다. 또 매일같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다. 금요, 기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금요, 기도 컴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대상이 있겠죠.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이 밤에 진짜 전투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전투를 한답시고 다른 사람 푹 찌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적이 누군지,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컴뱃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한 장 앞으로 넘겨주시면 전투, 싸움, 교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무력이나 또 힘을 사용해서 서로 싸우는 행위를 컴뱃이라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 단어들이 컴뱃입니다. 또 이 컴뱃이라는 단어가 개인과 집단 사이의 어떤 격렬한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문제나 질병과 내가 싸운다, 암과 싸운다, 암과 투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표현을 할 때도 이 컴뱃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전투도 알겠고 싸움도 알겠고 뭔가 이렇게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 밤에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아니, 내가 싸운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갑자기 교회에 오니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뭐 운동권에 나가라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확한 무엇의 대상이 있는지를, 또 성경에서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아마 떠오르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무엇과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냥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이기지 못하고 그 상대를 알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혈과 육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여기에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다.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이 세상을 지금 잠깐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이러한 단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레아리아스, 푸네리아스, 또 푸뉴마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푸네리아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악한, 특별히 타락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푸뉴마티카라는 단어는 어원이 이제 푸뉴마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타락하고도 또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이 악에 속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단순히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한다든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사자, 여기는 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맞습니다. 마귀와 사자들이 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마귀와 사단은 동일한 이제 어원이거든요. 이제 사단은 히브리어로 표현을 한 거고 마귀는 이제 헬라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단과 마귀를 표현할 때는 늘 어떻게 하냐면 단수를 써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사단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근데 그 외에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사단과 사단에 쉽게 얘기하면 졸개들이 있습니다. 졸개들. 근데 이 사단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면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이 단어예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지옥을 만들 수 있어? 아니 자기를 믿는 자들은 천국을 데려가고 자기를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낸다니 이렇게 이기적인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옥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마귀와 그 사단의 세력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한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이 이제 지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완전한 심판을 명하셔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악을 침묵하시고 악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의 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미움의 죄, 또 다른 사람 뉴스만 봐도 수많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과 그 악의 세력들을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우리 신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근데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있어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들은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단의 결박과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권세를 얻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음란의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요, 어떠한 뜻이냐면 참소하는 자. 이 참소라는 것은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 하나님, 제 보십시오. 제 지금 마음에 저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안 살잖아요. 아니, 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예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컴뱃을 통해서 어떠한 것과 싸워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이것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또 대적하고 또 죄에 대한 것들을 대적할 때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재정의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 단순히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또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제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죄로 인해서 지배되어 버린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신대로 살지 말라,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이 육신이라는 것이 나는 지금 내 눈앞에는 지금 몸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 몸을 버리라는 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죄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성향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근심, 내 염려가 충만해서 내 근심을 심고 염려를 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죄로 열매 맺게 되어지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 곧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또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서 죄를 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육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며 자기중심적이며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의 삶입니다. 이것은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죄가 좋아가지고, 이전에 하나님 없던 그때의 삶이 좋아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옛 성품, 옛 습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도함을 받고 있냐면 죄의 본능을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서랍장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서랍장은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딱 끝나고 내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기도를 내 이렇게 어깨에 쥐고 하나하나 주섬주섬 쌓아가지고 다시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것은 마치 서랍장과 같아서 첫 번째 칸을 열면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두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을 엽니다. 하나님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내 가정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를 닫아요. 내 직장의 문제를 엽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범죄한 사건입니다. 타락한 사건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다 너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차이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아담과 하와는 대리 통치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셔가지고 이 세상과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선이시고 저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악이구나 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에 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교한 사단이, 이제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장 간교한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 여자는 이제 하와를 의미하거든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요. 하와야,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만 유혹하고 자꾸만 미혹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치 이것이 나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야기는, 이 아담의 타락한 이야기는 그냥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떠하냐면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리까리 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내 가정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직장의 문제에서도, 또 관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기를 기뻐하는 것,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고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최고의 영적 혁명가 중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유명한 책을 냈는데, 이제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 어떤 표현이냐면, 신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재하는 죄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덮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하는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동안 영혼에 있는 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라는 단어가 sin이라는 단어인데요, SIN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sin의 단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I입니다. I. 나의 나됨,
나의 자아, 나의 생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여전히 죄악된 습성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을 살아가냐면 죄된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왜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죄와에서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또 죄와에서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내 성취와 또 땅의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로마서가 바울이 아주 어렵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바르게 알려면 이 로마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로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로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내 개인적인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모두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God-centered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옛 것을 기뻐하고 죄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의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윈도우와 맥 OS가 있잖아요. 윈도우를 쓰다가 맥을 쓰면은 예전 것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야 되는데 컨트롤 C가 이제는 까먹어 버려가지고 맥을 쓰다가 윈도우로 가려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또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옮기면 아이폰에서는 뒤로 가기가 이렇게 해야 뒤로 가지는데 근데 뒤로 가기 버튼을 갤럭시에서 눌러야 뒤로 가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기뻐하던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닌 내가 이전에 기뻐하던 것들을 기뻐한다라면 나는 옛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라고 저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냐면 1부터 10까지에 있으면 인간은 3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단은 6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사단이 우리가 아무리 강한 마음을 먹고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단은 우리보다 더욱 강해서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 하나님께서 7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3과 7이 합해져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곧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곧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거룩함.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거룩함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거룩함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척하면서 나는 악한 영들과 귀신을 따라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이 악한 영들과에서의 전투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투비 처치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 2가지가 있죠. 어떤 운동입니까? 이투비 운동과 또 1시간 기도 클럽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운동이에요.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람들도 찾아가 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해결 방법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이투비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또 1시간 기도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이투비 운동과 1시간 기도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투비 처치를 다니면서 이투비 운동을 안 하고 1시간 기도 운동을 안 하면 어디를 가서 누가 이 운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 죽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셔서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